우리처럼 주 앞에 2024년이 시작하는 이때 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주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누굽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나를 또 살펴보고,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집안 사람인가 하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또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족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한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와 들판이죠. 원래는 이 사람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성전에 있을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와 들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광야와 들판에서 생활하게 된 거죠.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다룬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소명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지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잘 발견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이들에게서 보내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넌 누구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보통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집안을 말하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2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조금 이제 대답이 생각하던 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해야 될 것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냐? 이 사람들도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을 나중에 하게 되지만 결국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먼저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또 묻지요.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시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가고 있을 때 엘리야를 그냥 불러 올려드리십니다. 죽지 않았는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 언젠가는 다시 내려올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럼 내가 하늘로 지금 내려온 사람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하자 또 묻지요. 그러면 내가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러죠. 자, 그러자 이제 또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또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멋있게 대답을 하는데요. 2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요?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한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하나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선포함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소리다. 소리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소리라는 이 말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소리를 내면은 산에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계속 있나요? 메아리 치지만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여기서 세례도 베풀고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쓰러져 갈 것이다. 사라져 갈 것이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누군가? 우린 누군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소개할 때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명함도 주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어떤 집안이고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난 무엇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다르죠? 내가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어서 얼마의 돈을 벌고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알고 있고 나는 힘이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주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결코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지요. 뭐 이전에 교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수많은 이단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정식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은 목사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말을 했든 말을 하지 않았든 잘못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례요한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그런 자세,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데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어떤 태도, 그러면서 얼마나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 얼마나 낮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참 필요하죠. 특별히 목사에게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 표현,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긴 하지만 내가 주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인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가? 내가 어떤 은혜로 그렇게 자라왔는가? 내가 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사라져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요. 하지만 권력이 있는 자들은 별로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민중이 이로 인해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사실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 사람 한 사람 죽은 것 사실 권력자들에게는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어디 가서 죽자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주연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어딘가 주연이 되고 싶고, 장로도 어디 주연이 되고 싶고, 어디서 일하는 어떤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잘못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칭송을 받기를. 물론 우리는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고요, 많이 칭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본인 자신들 잘못하면요,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솟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양육하고 하면서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설교 어떤 설교입니까? 목사가 제일 그렇거든요. 설교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이름이 높아지고, 근데 제일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설교했는데요, 그 목사님 멋있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말씀을 전하고 싶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인식이 되고, 내가 정말 평생토록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어.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 사실 그 마음이 들을 때 그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정말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또 보게 되는데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이 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나라가 침략당하고 나라를 빼앗겼죠. 로마에게 뺏기고 헬라에게 뺏기고 그렇게 계속 뺏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에 어떻게 그 행사를 해왔는지 사실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위에 가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후손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실 아랍계통이 좀 섞이긴 했지만 참 거기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사마리아 유월절 행사가 열립니다. 보통 한 5월경에 열리는데요. 그 행사에 가면 유월절 때 양을 어떻게 잡는지 거기서 다 보여주거든요. 저도 이스라엘에 살았기 때문에 차를 대절해서 한국 분들 또 외국 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대절해서 거기 가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것은 이제 양을 잡게 됩니다.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고 양들이 이제 발 밑에 있고 칼을 갖고 있죠. 칼로 해서 그렇게 양을 잡게 되는데, 보통 동물들 어떻습니까? 이게 죽음을 앞에 두면은 사실 발버둥을 치거든요. 막 죽지 않으면 막 발버둥을 치는데요. 제가 참 놀란 건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습니다. 죽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유월절 어린 양, 물론 어떤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발버둥 치지도 않으셨고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셨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장 너희가 다 외국으로 가서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이것은 동일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을 꼭 붙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단일 기도에도 참여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우리 학생들, 특별히 중고등부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자랑,
어떤 소명의식,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약해져 가죠.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쉽지 않죠. 점점 시대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가치관들이 그렇게 이들에게 교육되고 많은 것들이 교육되는데 하나님 다른 것보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먼저 우리의 가족이고요. 또 나아가선 내가 만난 어떤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척, 우리 이웃들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래서요, 어떤 압박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를 만났는데 그 주님을 제가 자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전합니다. 그 마음과 행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요.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는데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자, 자신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나중에 베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초점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길 원하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세상에서는 어떨 때는 막 잘 나가고요, 돈도 벌고 막 성공하고 막 사람들이 칭송해 주는 것 같지만 나의 겉의 어떤 모습이 쓰러져 가면요, 사람들은 금방 달라집니다. 금방 비난하기도 하고 아예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 앞에 묻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주님 제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다 없어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역할, 소명을 잘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2024년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쓰러져감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하나님 이런 기기들에 많은 사람들이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인도해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 행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 주신 믿음과 또 힘이 아니면 용기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능력 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난 다음에 죽은 이후의 삶까지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믿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가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2024년이 시작돼서 첫째 날 이 새벽 기도에 참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더 기도하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 정말 많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주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결코 전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생활하며 또 주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전동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동교회 성도님들 또 이곳에 오신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함께 하시고 주 앞에 나가서 오늘 새벽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더 주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분명 인식을 가지고 주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며 또 주를 자랑하며 믿음과 은총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또 이천동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